예, 본문의 말씀으로 건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에 생명의 삶 다룰 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관계다. 관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관계다.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관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관계를 맺어야 될 종류가 있죠. 첫째는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 밖에 있는 이웃,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는 뭘까요? 나와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죠. 물론 좀 더 확장시키면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내가 항상 불편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가 이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형통하죠.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를 포함해서 내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요. 또 내가 또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죠. 근데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있었냐고 세상에 막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너희 종교에만 참 종교냐고 막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점수가 있죠. 요구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도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그 대학이나 그 회사를 어떤 그런 대학이 어디 있어? 무슨 회사, 그런 회사가 그따위 회사에 다 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또 좋은 직장에, 안전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기준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참 사랑한다.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이웃을 사랑하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의 뒤틀림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복을 누리고 또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우리가 민감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보름을 머물렀다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났을 점이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이 방문하려고 이 말은 교제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게바란 말은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인물로 지목되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전적이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바울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그 악평이 자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왜 베드로와 교제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와 교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름 동안 사도들이 바깥에 출타하고 다른 사역을 하는 일에 전념해서 그런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사도 외에는 바울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갓 회심한 초신자와 같았어요. 초짜배기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아주 능숙한 지도자들이요.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들을 만나서 많은 사도들과 함께 접하고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머물고 나서 그 후에 어디로 갔냐 하면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다 했습니다. 충분히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하고 멸망에서 생명을 얻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직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맡은 직분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난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길을 갔던 것이죠.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을 더 만나서 친분을 쌓고 인맥을 쌓아가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으로도 받은 소명,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기가 정해진 기간만 머무르고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바울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대 라고 하는 소문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자기의 얼굴을 알리고 내가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보다는 자기에게 원래 맡겨진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소임을 따라 바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더 많은 인맥을 구축하고 거기서 또 베드로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야고보와 같이도 찍고 또 요한도 함께 해가 또 사진 찍고 그러면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자기 포스터 붙여가지고 나 이렇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사진 찍었다, 나 그런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고 그런 모습이죠. 예?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왜?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맥이.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인맥이 필요 없을까요? 목회자는 그냥 아무 아는 사람 없는데 딱 불러가지고 면담하고, 그래 당신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당신이 우리 비어있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게 그렇지 않고 다 보통은 이제 인맥입니다. 인맥.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어디 지역을 갈 때는 뭘 받냐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을 때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분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에게서 추천서를 받냐면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이 내가 추천받아야 될 분하고 잘 아는 이런 분에게 이제 추천을 받는 것이죠. 그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맥이 있다는 것이 다 인맥이. 어디나 마찬가지죠. 어디나,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를 뽑는데 물론 뭐 더 좋은 대학의 출신 교수는 뽑겠지만 예를 들면 S대다, S대 교수를 뽑는데
뭐 비대 출신 사람을 S대 교수로 뽑고 이렇지 않지요. 다 인맥입니다. 인맥. 정치, 경제,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 인맥이죠. 인맥. 그래서 인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맥의 줄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일에 충실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정상 왜 15년인지 알 수 없지만 일정을 마치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충성스러운 일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불편한 삶을 굳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일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한 번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번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는 참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이야기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이 사람 들을 때 무엇을 들었겠어요? 과거의 허물도 들었겠죠? 지금의 선행도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과거의 허물을 듣고 지금의 선행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크게 들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더 크게 들리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어떤 성향이냐면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들려요. 크게. 남이 잘못한 이야기 크게 들리죠. 내가 막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여도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싶어요, 마음에. 불편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이야기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꾸로 되면 참 좋겠는데 무엇이 들리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들리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된 과거가 들리는가? 아니면 사단이 하는 짓처럼 정죄하는 과거가 들리는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과거에 어떤 어두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이야기가 들리는가? 아니면 그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더 크게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옛날 이야기 하기를 다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애들도 좋아하죠. 옛날에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옛날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왕년에 나는 이랬다. 이렇게 잘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의 과거 이야기는 되게 그냥 잡담거리로 대화하면서 그냥 대화의 소재거리로 흉을 보기 위하여 그 사람의 나쁜 점들, 잘못된 점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를 정하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과거사의 어두운 것들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죄를 정하는 일은 누가 잘하는 것이냐면 사단이 잘합니다. 사단이. 그런 이야기를 또 잘하고 또 잘 전달하는 사람은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읽었던 23절에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지닌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과오와 잘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현재는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전하는 선행을 착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술해 놓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되게 잘못됐던 이야기가 있고 지금 잘한 이야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가 하면 뭘 잘하겠냐. 뭐 저래봐라. 뭐 며칠 안 갈 기다. 나도 처음에는 다 저랬다. 그러죠. 처음에는 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죠. 옛날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23절에 전에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실은 두 번입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두 번은 지금 현재 한 번 잘한 것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 번이 과거의 두 번의 잘못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전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지금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봐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뭐 학력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소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요, 베냐민 사람 출신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에 정통한 것이요, 이런 것으로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기준에서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귀함으로 여기겠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과 가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영역의 한 부분처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내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만큼 이것이 내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한 부분처럼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이 부럽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외모가 수려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되어야만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부러움과 내가 뭔가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한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무슨 대학의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성적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부러워하고 율법의 엄한 바 그 규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일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은 참으로 똥이다, 배설물이다.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과거와 모르고 했던 잘못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함,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의 뜻을 좇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던 때가 좋겠다. 이미 지나간 때로 좋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자. 그러나 이렇게만 이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4장 2절 앞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좇는다라고 하는 거. 지엇이 하나 있으면 따라간다 이 말이고 지엇이 쌍지엇이 있으면
쫓아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후로는 이제 지나간 때로 좋겠다.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가 읽었던 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았던 삶으로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때를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죄악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짓고 스스로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좋지만 이것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잘못을 부모에게 고백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그죠?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사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 말하기까지 얼마나 이게 심적으로 갈등이 많습니까? 오늘 말할까? 했다가 오늘 저녁에는 꼭 이야기해야지. 딱 했는데 엄마 아빠가 벌써 잠자리 들었어요. 휴, 다행이다. 내일 아침에 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바빠요. 오늘 저녁에 해야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나간 과거들,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삶들은 다 접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냥 크게 이야기하고 크게 들어서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이 하는 지금의 착한 일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하고 비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행을 과거의 잘못보다 더 크게 듣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줄 때 또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부분을 더욱더 크게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발견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만나기도 꺼려하고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막 애를 쓰겠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왜 부모에게 정직하게 말 못합니까? 마음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니만 정상적인 반응 외에 보다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막 입에 침을 튀고서 막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다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정직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 야, 너 그 이야기 하려고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니? 그래, 그런 이야기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엄마 아빠가.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것 봐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더 잘못을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 고백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잘못된 이야기만 계속 해두고 이러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한두 번 만나다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도망치고 싶겠죠. 볼 때마다 날 찾아와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저 이런 잘못했어요. 볼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 죄를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이 들리고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가 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신앙을 붙들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우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 저 바울이 저렇게 변했다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말은 이것을 듣고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들 마음에도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세상에. 하나님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이 다르면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나는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내일 이제 월드컵이 끝납니다만 한 달 동안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인데 자기는 막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막 하품했었고 막 월드컵 하나도 재미없어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앞에 그 월드컵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월드컵 이야기를 막 하니까 상대방도 막 그래 뭐 어쩌고 브라질이 어떻고 막 또 세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나오면 막 신이 나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확 좋아하는 것이죠. 바울의 옛 동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놈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어떻게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렇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유대교회들, 모르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또 이 바울과 별로 교제도 못 해봤어. 육체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또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똑같은 생각과 바른 방향을 향하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가치관처럼 똑같이 생활한다 해보십시오. 아내가 죽어나죠. 며칠 전 TV에 60대 먹은 그 아저씨인데 항상 붉은 악마 그 빨간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직장 출근할 때도 그 옷을 입고 다니고 장례식에 갈 때도 공차다가 그 빨간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가면 이제 그 문상은 못 한대요. 그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밖에서 인사만 하고 결혼식에도 그 축구하다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인지 20대 후반인지 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보니까 안에 내의는 흰 거예요.
왜 네이는 빨간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당신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주면 뭐 당신 옷 전부 다 불사르진다고. 뭐냐 했더만 제발 아내 네이만 흰 거라도 입어달라고. 할 수 없이 아내 부탁 통해서 네이만 흰 거 입고 전부 다 빨간색. 세상에 아내 밑에 속 네이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죽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있어도 갈등이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함께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생의 목적이 동일하고 그 목적이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 있을 때 서로에게 큰 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뻤을까요? 염려스러웠을까요? 염려스러웠어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다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죠? 다 자기 야망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야망. 예수님을 통하여 뭐 한 큰 건 하나 하고 싶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출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야, 평생 업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들거든요. 야, 나도 진짜 세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나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있을 때도 늘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함께 있을 때도 다 목표가 한 목표가 아니에요. 다 자기 목표와 자기 욕심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버려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즉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한 생각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질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집안의 재산 정도 소유 정도가 다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한 생각과 한 방향을 갖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중에도 늘 함께 있어도 늘 생각이 다르고 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떠나 있어도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서로 다른 삶을 다른 그 배경에서 살았던 삶이 서로가 교제할 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교회나 우리의 삶이 아픔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아픈 과거나 허물진 과거를 크게 듣지 말고 지금 현재
뭔가를 잘하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